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할례인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무할례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피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담을 헐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까워진 것입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우리 또 유대인과 우리,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우리를 말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 유대인과 우리 사이에도 율법의 담. 그런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율법을, 계명에 속한 율법을 폐하심으로 완전히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대로부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온다니까 밥 먹다가 일어서 버렸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율법으로 인해서 서로 원수되고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한 세 사람이 되어 또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첫째는 유대인과 이렇게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 세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율법은 원수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죄가 있는 모든 인류에 대하여 진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법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하는 진노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멸.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남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십자가의 십계명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하지만 법을 지키면 축복, 법을 어기면은 진노와 저주. 이런 율법의 축복과 저주의 정신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소멸된 것입니다. 죄를 번성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소멸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한 성령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죄의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율법 자체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에 정말 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고 믿음의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알고 또 죄의 매인 자를 회개케 할 줄 알고 복음을 전할 줄 알고 죽은 자를 살릴 줄 알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서 그 자기 육체로 율법을 계명에 속한 율법을 폐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깨달으셔서 남은 생의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